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돈케 하셔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번째 죄의 형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죄의 기원, 먼저 죄의 기원 4번까지 한 달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의 기원에 있어서는 로마 가톨릭 신학에서는 선의 결핍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의 결핍이라는 것은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의 선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키우러 가셨어요? 예. 선의 결핍이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이 선의 결핍이라는 말을 선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기준, 인간의 어떤 윤리 도덕을 기준으로 한 선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념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다 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에 있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심이나 하나님의 싫어하심에 있어서 무엇이 부족하다, 결함이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좋아하시는 것이고 완전하게 싫어하시는, 그게 딱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상대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핍이라는 용어는 잘못 이해된 것이다. 왜 저런 말을 했는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죄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죄는 어떻게 자행된 것인가? 인간의 자유의지로 범행을 했기 때문에 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사람이 져야 된다. 그런 논리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인간에게 선이 결핍되어 가지고 저런 범죄가 발생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해 놨을 때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도 앞뒤가 안 맞고 저렇게도 앞뒤가 안 맞죠. 두 번째는 그 죄에 대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죄의 기원이 뭡니까? 전통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허용이다. 이게 이제 전통 신학의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했다. 왜 하나님께서 허용했는가? 인간에게 뭘 주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학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그 기초적인 그 잘못된 오류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 이것 때문에 모든 신학이 출발부터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신학으로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신학에서는 하나님이 허용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왜 허용했냐? 라고 물을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자고 인간은 상대자인데 절대와 상대가 공존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이제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신학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와 상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대립적 관계에서 공존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와
상대, 이건 완전히 종속관계입니다. 종속관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이 상대적 존재인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무엇을 행동할 수 있다 없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 자유의지가 있다고 강하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애매모호하게 허용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걸 이제 하나씩 점검에 들어가면은 그 왜 허용했는가 물으면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를 주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성과 인간의 상대성에 있어서 그러면 이 절대와 상대란 용어 개념 자체가 이렇게 종속관계인데 이 종속관계 속에서 과연 자유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제 그건 아니다. 뭐 아니면 또 그러면 허용은 뭐냐? 그래서 이런데 신학적 난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기원이. 한 달이라는 시간은 참 깁니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루만 지나도 자꾸 잊어버리는 상황인데 한 달이면 먼 옛날 얘기가 돼서 작정.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악이죠. 악.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악을 자꾸 도덕적 개념으로 또 죄 짓는 것보다 더 고약스러운 걸 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인간의 죄 문제에 있어서 풀어지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뭐가 성립될 수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고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가운데서 또는 하나님의 의지나 하나님의 뜻이나 뭐 이런 걸 무시한 가운데서 죄를 설명하라는 것 자체가 이게 무모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절대이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이성. 싫어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이성. 그 싫어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이성인데 싫어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용을 말하면은 인간이 누구와 같아지는 거. 이 상대자가 절대자의 자리에 쓰려고 하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이제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 하나님이 그 싫어하시는 그것이 인간의 내면에 어떻게 된 겁니까? 딱 자리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인간은 타락 그러면 인간은 그다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가 선과 악의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자가 된 줄로 착각을 하고 자기가 또 무엇을 다 해나갈 수 있는 주체로 착각을 하고 판단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니까 그 다음에 뭘 내리게 되는 겁니까?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남을 뭐 하지 마라. 그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비판을 식은 죽먹기처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로마서에서는 그 비판이 그렇게 나쁜 거가 돼가지고 인간의 불의를 설명하는데 하나의 구절로 딱 대변시키는 게 뭔가 하면은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도대체 그 비판이 왜 이렇게 무게가 있는 겁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렇죠. 선악을 아는 것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이 사람이 착하다, 나쁘다는 누구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내 마음에 들면은 착하고, 내 말을 잘 들으면은 착하고, 내 말을 안 들으면은 그게 이제 내가 뭐로 둔갑된 거예요. 그게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로마서에서도 그 비판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아주 심도 있게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원은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죄의 특성, 본질적인 죄의 특성입니다. 죄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죄를 모든 신학자들이 죄 그러면은 죄에 대한 그 형식을 주로 얘기합니다. 죄가 뭔가 율법을 뭐 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요거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본질은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아닌데 이런 형식을 자꾸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고, 죄의 본질은 뭔가 방금 말씀드린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즉 인간이 심판주가 되려고 하고 인간이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이 인간의 내면에 뭐 된 거예요? 딱 구체화되어져서 자리 잡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반로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내재로 딱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욕심 없는 인간이었고, 인간이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과오를 범하는 것이 뭔가 자기가 마치 이제 모든 것의 주인인 줄로, 으뜸이 되는 줄로, 또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면은 되는 줄로, 또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여기서 뭐가 끌어올라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죄의 그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인 그 정의는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형식적인 정의는 뭔가 하면은 그 내면에 있는 그 본질이 밖으로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걸 이제 우리는 범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그 율법과 제 은혜라고 하는 그 책의 그 개념들이,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그, 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 범죄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우리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정의한 그런 신학 이론은 없습니다. 전부,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죄 그러면은 전부 그냥 법 어긴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법을 어긴 게 죄라면은 법이 있기 이전에는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조금의 생각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그 범죄에 대한 개념 정리, 죄와 범죄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원죄와 자범죄라는 것이 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에 이제 그 죄에 대한 전이, 그 다음에 인류의 삶에 나타난 죄, 삶에 나타난 죄니까 이제 범죄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죄가, 최초의 그 죄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왔는데, 그 아담으로부터 온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가, 안 져야 되는가?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그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뭐예요? 음악, 찬양대 하는 거, 그리고 꽁트 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이야, 정말 제가 그동안 너무 조금 평가를 낮게 했구나. 진짜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그 김기현 목사님하고 둘이서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와, 의식이 있다는 거죠. 뭔가 살아있고, 의식이 있고, 그런 그 표현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미숙한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는데, 어제 그 꽁트 연출을 누가 했습니까? 어느 분이 여기 오셨어요? 앞으로 PD로 발탁을 해서, 우리 지금 그 문화예술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과거에는 지금 고대 시대만 하더라도, 고대도 아니죠. 2차 대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힘의 논리입니다. 어느 나라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해서 힘으로 국가가 국가를 지배하고 막 정복하고 그랬잖아. 일본이 막, 한국과 중국을 하고 막 이 아시아를 일대를 다 힘으로 정복하려고 했죠. 그 힘 앞에 누가? 미국이 막 강력한 그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힘으로 제압을 한 거죠. 근데 그 이후 시대는 이제 뭐가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돈이에요, 돈. IMF. 돈줄 잠그면은 아무리 좋은 무기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이북 보십시오, 이북. 돈줄 잠궈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전쟁이죠. 경제전쟁. 근데 지금은 이제 무슨 전쟁입니까? 문화예요. 문화전쟁입니다. 근데 이 문화전쟁은 한국 사람에게 문화적인 끼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드라마, 여러분 그 실감 나십니까? 한국의 드라마가 미국을 지금 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파견돼 가지고 근무하시는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식사하시면서 자기는 한국 드라마를 잘 안 본대요. 근데
그 직장 동료들이 이제 만나면은, 어저께 그 무슨 드라마 봤냐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런데요. 예. 이게 아시아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드라마가 벌써 이제, 예. 영화 그러면 미국 아닙니까?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영화도 정복을 할 것이고. 음식도 문화잖아요. 비빔밥은 그건 옛날 얘기래요. 별하별 음식들을 미국 사람들이 한동안 일본 음식의 그 스시라고 하는 그 일본 음식이 막 그 미국을 강타했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지고, 미국 사람들은 날급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게 사라지고. 불고기, 비빔밥, 된장찌개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뭐 한국의 모든 음식을 그렇게 웰빙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우려고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요새 뜨는 건 뭐예요? K-팝. 나는 그걸 일부러 한번 봤어요. 뭐 때문에 그러나 하고, 어떻게 틀다 보니까는 마침 공연을, 프랑스에서 하는 공연을 하는데, 야 정말 재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현대 그 젊은 사람들의 그 빠른 그 템포에 대해서 숨 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숨 쉴 틈을. 옛날 우리나라의 노래들은 뭐 이미자의 뭐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이게 막 늘어지는데, 이 요즘 애들은 막 이게 뭐 늘어졌다가는 가사도 못 알아듣, 우리는 가사는 못 알아듣죠. 뭐라고 막 하는데, 근데 그 프랑스 자존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예술의 나라인데. 프랑스의 그 젊은 10대, 20대가 여성 가수가 나오면은 남자들이 혼이 빠지고, 여자 소녀시대가 나오면은 뭐 맞나요? 남자가 나오면 여자애들이 울어요. 야, 나는 놀랬어. 그럼 그냥 막 우니까 막 남자애들이 막 옷을 팍 찢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졸도하는 애들도 있고. 이게 한국 문화예요. 문화가 지금 세계를 정복해 들어갑니다. 문화를 통해서 또 다른 문화가 뭔가,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이 뭐예요? IT죠. 그리고 전 국민의 보급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인터넷, 한국입니다. 이 휴대폰이 이제 모든 게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저는 아직까지는 옛날 거 쓰고 있는데,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와 있고. 그런 모든 문화를 우리는 이제 이용을 해서 그 속에다 뭘 담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 전에.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멀리 가버리니까 생각이 안 나요. 전공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죄의 전이 문제,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 책임을 질 건가 말 건가 하는데, 아까 참, 저 수준 높다고 얘기하다 그랬구만. 그 지금 뭐 질문 하나 던지니까 뭐 여기서 뭐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있었다, 없었다, 뭐 영혼 안에 있었다, 막 이 대단한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는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뭐 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 넘겨주고 전달되고 전염되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항상 우리는 모든, 이게 이런 신학적 출발, 이제 본문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여기 출발할 때 죄 문제도 항상 죄 문제로부터 뭐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죄 문제로부터 뭘 자꾸 신학적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데, 우리는 항상 나타나는 현상적인 사건이나 뭐 인간이나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전부 이걸 배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타난 것,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설명이 돼야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목적이나 이유나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 없이 이것으로부터 설명을 하니까 죄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하고 좋다 나쁘다, 나쁜 걸로 딱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에서 봤을 때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뭐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지요. 그 죄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게 하신 이유도 있고, 목적도 있고,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유익성도 있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게 무한대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나타난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또는 우리의 정서에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제대로 이제 답이 안 떨어지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분명히 성경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이미 다 죄를 지은 자들, 이런 말들은 이렇게 요 시간 세계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거죠. 아담은 여기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개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뭐 했어요? 같이요? 그리스도가 또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럼 지금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개념 자체가 시간적 개념을 초월해서 어떤 사건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영원한 개념이 이해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처럼 골치 아프고 어떤 그 일반 학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학처럼 허황된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여기 있는데 출생도 안 한 저 아담 때 같이 이 안에 있었다 그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같이 죽고 같이 살았다 그러고 뭐 이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 영혼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죄에 대한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일반적으로는 다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대표자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런 연대 책임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같이 범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연대가 아니고 공동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류의 삶에 나타난 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범죄할 때 나는 여기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와 내 죄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 안에 있었으면은 똑같은 죄인데 나는 여기 있고 아담은요 여기 있습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은 아담의 죄를 최초의 원인자이기 때문에 원죄, 최초의 죄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짓는 죄는 이제 이거는 누가 지으니까 내가 지으니까 자범죄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슨 질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아담이 지은 죄가 다르고 내가 지은 죄가 다른가? 그러니까 이제 요 죄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렇게 구분하니까 그 가톨릭의 그 철학적 사고에서 만들어진 신학은 쉽게 분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게 다르니까 요 죄는 누가? 그리스도가 해주고 요 죄는 네가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훨씬 합리적이지요. 근데 전통신학은 이거는 구분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었고 이것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었다. 이상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또 앞으로 계속해서 저지를 개연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방어하는 장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라고 했죠. 아이고 이제 아마 그렇게 해서 이게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 안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요 안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요 놈은 무엇에 의해서? 아까 설명 마무리합니다. 기원이 뭐예요? 악이지. 하나님의 싫어하심, 하나님의 절대이성. 그것이 뭐였던가?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다? 죄다. 그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어떤 인간이 주체자가 되려고 하고 판단주가 되려고 하고 심판자가 되려고 하고 주체가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뭐 되는 거예요? 표출되는 것이 범죄다. 그러니까 범죄의 유형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각 개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양상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이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는 세발에 이거는 별거 아니다. 이 속에 왜 이거는 이 속에 있는 것이 다 표현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속으로는 시어머니를 미워해도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를 미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이 그러면은 착한 사람이냐? 하나님 봤을 때 아니죠. 왜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 겁니까? 현상적인 얘기하지 말고 그거는 막 또 집안마다 다 달라. 그런 얘기 들으려면 끝이 없고, 예. 우리가 지금 신학을 하는 시간이니까 신학적으로 봤을 때 왜 미운 겁니까? 내가 지금 뭐 하려 하니까, 예.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에 의해서 지금 시어머니가 든다 안 든다 마음에, 예.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연연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을 깨뚫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접근해 들어가는 방식과 이 방식은 뭐 근본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비근한 예를 들면서 세상에 누가 없다.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뭐 포장할 것도 없고 다 똑같아. 이 나타난 거 현상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인간을 판단하거나 뭐 인간이 뭐 됐다 안 됐다 이럴 수가 저럴 수가 그럴 계제가 아니다. 인간은 전부 이 내면적인 그 고악성, 악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깨끗하잖아요. 이 부분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요거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사망이에요. 이 부분을 그리스도가 직접 어떻게 해요? 예, 십자가에서 아예 그냥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죽으시고, 주일날 우리 뭐 했어요? 부활했잖아요. 네. 부활한 지 이틀 되니까 조금, 아직은 그래도 부활의 기운이 남아있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한 거를, 이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나타난 현상적인 범죄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이 사람을 책망하고, 사람이 누구를 막 미워하게 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심리치료라고 하는 것도 물론 뭐 의학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치료가 뭐 여러 가지로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근본 치료를 들어가면 더 쉽죠. 네.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시작을 하면. 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정신병원에 상담하면 늘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얘기 쫙 들어보면, 아, 당신은 10대 때 입은 상처가 그거에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분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분노를 어떻게 하십시오? 혹시 그런 거 상담 받으러 가면 당신이나 한번 먼저 없애봐라고 얘기해 보세요. 안 없애지죠, 그게. 그러니까 그거 없애려고 뭘 먹이는 거예요? 약을 먹이는 거죠. 약 먹고 없어지는 건 그 순간 당연히 약 먹으면은 마비가 되니까 당연히 생각이 안 나죠. 근데 무의식 속에서는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움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근본을 치료해야 돼요. 근본 치료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그래야 이제, 아,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왜 내 마음에 자꾸 이렇게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되니까 이제. 그, 어떻게 꽁트 보니까, 말씀 들어. 그 말이 굉장히 듣기 싫었던 모양이죠. 예. 이제, 그 말의 의미는 알죠. 이게 좀, 우리가, 사람에 따라 좀 친절한 사람이 있고, 조금 이렇게, 친절하기보다는 이렇게 막 단적으로 말하는 그런 성향들이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막 말 길어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말 듣다가 골치 아프니까 뭐 해라. 공부해라.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좀 무언가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공부하라 이렇게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뭐 우리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피해자도 돼보고 가해자도 돼보고. 그래서 이런 이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논리로 지금 이것도
정돈되어지는 신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금 이 기가 막히게 이런 지금 비교 신학,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비교 신학이에요. 교회 신학이라는 것이 어떤 교리들을, 하나하나의 교리들을 이렇게 찾아서,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씩 이제, 판단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절대적으로 이게, 우리 인간은 상대자잖아요, 상대자.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대를 통해서라야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없으면은 어둠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또 어둠이 없으면은 빛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비공부입니다. 대비공부. 그래서 일반 신학의 허점, 문제점, 난해한 점 이런 것들이 성경신학은 하나의 원리 체계에 의해서 정리해 나간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하나의 장점이고, 그래서 인류에 나타난 그 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걸 이렇게 조금 시간을 끌어서 설명한 이유가 이 부분만 정리되면 그 다음에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뭐예요? 죄에 대한 형벌이죠. 형벌. 죄 그러면은 따라오는 게 뭐예요? 벌이에요. 벌. 그래서 소설이 있죠. 죄와 벌. 그만큼 우리는 하여튼 이 기본적인 등식이 있습니다. 법 어기는 게 죄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따라온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죄의 형벌은 뭐예요? 뭐 일반적인 죄의 형벌도 과학스러운 죄는 다 사형에 처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형벌은 뭔가? 죄의 형벌은 뭔가? 그것은 죽음이다. 그러면 죽음은 좋아요, 나빠요? 예?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 이건 나쁜 거죠. 근데 이 세계를 이제 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축복의 뭐예요? 관문이에요. 죽어야 뭐 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사람이 죽는 만큼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피조세계에서의 법칙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썩어야 뭐가 돼요? 새로운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에서도 죽고 그 부활을 설명할 때 그 자연을 통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썩으면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썩어야 돼? 그것이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살아있으면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썩어야 돼요, 일단. 땅 속에 들어간 것은 썩어야 됩니다. 썩으면 썩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씨앗이 들어가 썩었는데 나타나는 거는 뭐가 나타나요? 멋있는 사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신에 대한 섭리를 모르면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도 썩으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우리는 보통 썩으면 뭐 했다고 그래요? 분해돼가지고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없어졌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 사과가 나와요? 그게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설명을 하면 다 여러분 공감되죠? 그거야, 그렇지. 이제 봄이니까 또 우리가 뭐 뿌립니까?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가을이면 또 어떻게 해요? 농부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봄에 뭘 뿌려요?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왜 사람의 생명만큼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에도 무수히 장례식장 가보십시오.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 뭐가? 썩고 싶어서. 24시간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썩고. 그러면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나와서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울고, 불고, 뭐, 이제 끝났다, 이별이다, 뭐다 하고 이제 돌아와서 고통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아랫게도 그 말 했잖아요. 사느냐, 어떻게 참 기억력, 그럼 참 좋으세요. 사느냐, 그럼 무슨 죽느냐. 이것이 뭐다?
근데 우리는 이거 뭐, 정말 이게 이제 깨달아 어떻게 해요? 믿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란 뭔가? 봐라. 씨 뿌리면은 이거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새로운 생기에 의해서 다른 열매가 이렇게 기가 막힌 열매가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뭐예요? 물체예요. 씨앗도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물질들도 전부 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에 의해서 이게 지금 다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기운으로 존재하는 거예요.